우리에게 새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두 주께 나가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주내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누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보람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르메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고 터키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대통령이 동맹을 선언한 가운데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화로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땅에 기독교와 또 이 이슬람과의 대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관계를 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부터 119 특별 기도가 시작됩니다. 정오 12시에 문자를 이제 발송해 드리는데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와 삶의 현장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직장과 사업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보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갈등하고 고민한 일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가 섬기게 될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아르메니아 지역에 전쟁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르바이잔 그리고 터키 대통령이 동맹을 선언한 가운데 그 땅에 또한 긴장을 아버지 늦출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갈등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119 특별기도를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구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지고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1년 이상 지금 많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산업 업체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물질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하는 것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갈등 관계 있습니다. 터키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또 아르메니아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화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눈이 감돌고 있는 긴장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큰 갈등으로 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의 교훈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페이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성막에 관련된 말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킬 명령을 말씀해 주시는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에서 쭉 말씀하셨고, 지금 28장, 29장은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오늘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위임해 줄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3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용하셨던 직분이 있으세요. 뭔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이죠. 이전에도 어떻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사 때 와서 실제로 이렇게 규정된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제사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뭘까요? 왕이 있죠. 왕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사법권, 행정권,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왕과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보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이제 선지자의 이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은 다 상호 보완적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먼저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족장 시대나 아니면은 이 사사 시대 이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로 뭐 뭉쳐 있기도 하고 여러 개 나눠져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탁탁탁 하나가 다 규정돼 있어요. 그 직분을 위임할 때 보면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왕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임을 받고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방의 어떤 토호들 이런 사람들 토호라 그러면 좀 부정적일까요? 지방의 권력자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보면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냥 기름을 부으면은 그것으로 이미 왕이 시작된 거죠. 왕으로 실제로 옥립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선지자 나름대로 그들과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시린이라든가 이런 또 규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나시린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지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 선지자, 이 제사장들을 올바로 이들이 좀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뜻들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잘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운다. 근데 오늘 제사장을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을 인도했을까? 왕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실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해외와 그 뭐 전투를 한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든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들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왕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권력자들한테 큰 소리 쳐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어떤 규정에 막 이게 보면은 오늘 보게 되면은 예물이 준비되고 옷을 몸을 씻고 하나하나 탁탁탁탁탁 규정에 맞추고 이렇게 또 거룩하게 또 구별하고 또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딱 구별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딱 온전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존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나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는 굉장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역할들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선지자 스타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 옛날에 가보면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욕사발을 엄청난 그런 목사님들이 옛날에 계셨어요. 이태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욕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막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욕을 하면은 진짜 시원해요. 막 욕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힐링이 돼요. 그리고 막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없어요. 뭐 무슨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그냥 막 야,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왕들도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징발하기도 하죠. 죽이기도 하죠. 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해요. 어떻게 보면요. 무서워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넌 죄가 있으니까 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째려보면 될까요?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넌 잘못됐어라고 하고 확 째려보면 될까요?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신데, 그래서 본인은 선지자 역할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일들을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이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힘쓰고 사람들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보게 될 때 뭐 위로해주고 뭐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숫소를 잡고 양을 2마리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희생 제물과 번제와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천천히 하나부터 속옷, 겉옷, 가슴에 패부터 에봇부터 시작해서 그 판결 패부터 시작해서 머리에는 관을 쓰고, 또 여기에 정결패를 붙이고, 하나하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 제사장의 캐릭터라 그럴까요? 제사장의 개인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인격과 성격과 이런 것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인간성이 싹 다 모든 이 의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싹 다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뭐 간유를 또 바르고, 냄새조차 뭐 하나하나 다 가리고, 부끄러운 것도 다 가리고, 관유로 다 바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한 것은 그 직을 위임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구별해서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너무너무 잘 아시고,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쫙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한마디도 못 해요. 막 그냥 얼어버려.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지혜롭게 얘기하시니까 뭐 말씀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왕의 권세를 따지면은 막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 저희가 압니다.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천사들을 명해서 딱 내려보내 명령하시면은 그냥 불말과 불병거들이 와가지고 쫙 역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안 하세요? 왜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이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느르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온유하고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다 쌓여 있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가 누구를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좀 이제 살펴봐야죠. 우리도 선지자 기질이 있고 우리도 왕의 기질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능력대로, 태어난 기질대로만 하면은 안 되고 많은 것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가려져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 사역이라든가 한 개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느껴보면은 단점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 단점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역자들과 있고 모든 그 교회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는 다 있는데 그 죄악이 그 문제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감싸주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깨끗하게 씻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부르심이 다르고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도 감당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옷을 덧입고 또 거룩한 것을 날마다 이렇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관유를 쫙 뒤집어 써가지고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그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그 풍요로운 그것들을 그 아론의 모습, 아론이 이렇게 관유를 통해서 쫙 거룩하게 풍요롭게 이런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은 참 연약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능력들 그리고 세속적인 기질들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멋지게 보이게 하시며 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열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도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